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하기 연장되게 하시고 또 사명을 주신 것을 감사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 또 성경 여러 곳에 있는 말씀, 기도에 대한 것, 또 능력의 변화, 열매의 변화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영혼의 혁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이 매우 거창합니다. 혁명이다. 우리 역사 속에 혁명이라고 불렀던 일이 있습니다. 5.16 혁명이다 그랬는데 뒤에 사람들은 쿠데타다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혁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지금 기존의 권위나 또 권력이나 또 능력들에 대해서 정당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저항하고 그것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을 혁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판을 뒤집어서 불의한 것을 바로잡는 것이 혁명이고 불의하고 부패한 권력에 대하여 바로 잡자고 나서는 것이 시민의 혁명인 것입니다. 대통령 직선제, 민주화 같은 것이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혁명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에도 이런 혁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은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영혼을 다스리고 있는 세력은 어떤 세력입니까? 악한 마귀나 육신의 정욕들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성령께서 지배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무엇에 이끌리십니까? 여러분 누구와 함께 바라보시고 계십니까?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것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이기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에 대하여 이기고 무엇에 대하여 지으십니까? 무엇에 대하여 저항하고 무엇에 대하여 순복하십니까? 순복해야 될 분에게 저항하는 것은 반역입니다. 그 부모에게 저항하는 것은 불효죠. 하나님께 순복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마귀는 대적해야 되고 하나님께는 순복해야 되는데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은 자녀들아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이 마땅함에 대해서 사람들은 불편해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는 거죠. 따지고 덤벼들고 이기고 싶은 거죠. 베드로전서 3장에도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와 같이가 뭡니까? 이와 같이는 사라가 불의한 아브라함의 요구를 순종했던 그 순종, 주라고 고백하며 순종했는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기가 막힌 일이죠. 이 일에 대해서 답을 주고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서울에 있는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입니다. 김양재 목사님 설교는 오래전부터 종종 들어서 왔었는데 1년 52주 매일매일 계속해서 가정의 소중함, 가정의 아내와 남편의 자리를 지키고 상대방을 용납하고 권위를 인정하고 순복하고 바로 세우는 것. 가정의 사명이 뭐냐? 행복을 누리는 거겠지만 행복보다도 그 배우자를 바로 세우는 것, 그것이 사명이다. 이 가르침에 그 교회의 성도들이 처음에는 불편해하다가 순복합니다. 앞에 사람들을 따라서 순복합니다. 앞에 성도들의 그 기도하고 지도하면 불편할지라도 따릅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변합니다. 아내가 변합니다. 애들이 변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는 3,000여 가정 중에 이혼한 가정이 한 가정도 없다. 교인들이 이혼 안 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이혼이라는 게 혼자 잘해서 안 되는, 지켜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배우자가 여러분들 고집을 피우면 어쩔 수 없이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일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는 3,000명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해서 가정을 지켜내고 배우자를 세워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냈다는 거죠. 물론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노아 시대처럼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따릅니다. 누가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여러분들 가르침에 이야기하면은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자기들이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도하면은요, 혈기를 내세웁니다. 장로 목사들이 불신 자녀, 불신 가정에 결혼하는 거 종종 봅니다. 여러분들 그 일 때문에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니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왜 기도하느냐? 내 욕심,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뜻하신 것,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들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해야 했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 받아서 지혜를 받고 능력 받고 권능 받았습니다. 그들이 뭘 했습니까? 전도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도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들은 매일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주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그 기도가 생활이 되고 삶의 패턴이 되고 무의식 속에서 기도가 저절로 될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때렸지만 매 맞으면서도 핍박받을 때도 기뻐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당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은 말씀하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는 건 주님께 드리라는 거죠. 내 손에 안고 내 품에 가지고 있지 말고 주님 손에 주님 품에 옮겨 놓으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염려는 주님 책임지실 일이고 우리는요 믿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걱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걱정하면서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고 걱정하고 뒤섞이면은요 이거 둘 다 제대로 역할을 못해요. 기도에 응답을 받지도 못하고 염려에서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염려와 기도는 서로 대적해서 원하는 것을 서로 방해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에 대립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죠.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역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서 지금 우리가 너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뭘까요? 우리의 미래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미래가 어떻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요즘 모세의 미래, 모세의 임종을 보면서 모세가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 거 여러분들 돌아간 것을 생각할 때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저는 이 사역지를 옮길 때마다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동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24시간 동행하게 하시고 또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이루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결정합니까?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이 일을 이루는 데는요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그 중에 중심이 되는 핵심이 되는
리더가 되는 그 그룹들, 그 몇 사람이 모든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핵심이 되는 그것을 잡으면 핵심 문제를 해결하면 나머지는 다 해결됩니다. 초대교회가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교회가 갑자기 여러분들 수천 명, 만 명 이렇게 불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일이 있지. 그 갑자기 여러분들 천천히 그럴지라도 누가 만 명의 얼굴을 알겠어? 만 명의 이름을 알겠어? 만 명의 형편을 알겠어? 이 가운데 여러분들 어떤 이들은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놓고 구제하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써줄 것을 부탁했지만 다 여러분들 다 찾지 못해. 헬라파 그 가부들이 이 구제에 빠짐으로 문제가 일어나죠. 그러자 사도들이 어떻게 결단합니까? 우리는 기도와 말씀하겠다. 너희들이 그 집사들이 이 일을, 지혜 있는 자들이 이 일을 맡아줬으면 좋겠다. 이 핵심이 뭡니까? 기도하는 일, 말씀 선포하는 일.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 그렇게 하시고 성도들은 이제 일을 나누어 맡아가지고 재정적인 문제, 가난한 자를 살피는 문제, 그 일을 할 때 여러분들 그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 주 안에서 이 편 저 편 나누어지지 말고 주 안에서 하나 돼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우리가 보다 중요한 일, 우리가 여러분들 미래를 복되게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야 돼. 우리 모두 그 복된 것 선택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되 기도해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힘써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